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만큼 분명한 현실은 없죠. 누가 죽음을 피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만큼 막연하고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요,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을 많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나도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초상집에 가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내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한번 자리에 앉아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제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 3월 달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이라고 하는 병원에 아주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이 병이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는 이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거의 그냥 발악을 하듯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문병 온 사람들 앞에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자기를 간호하는 아내에게 물어보지를 못했대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를 간호하고 있던 그 아내도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니까 병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시대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지성. 그래서 많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특별히 그가 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자유의 길입니다. 이 장편 소설의 내용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소설을 썼던 무신론자였던 실존주의자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셨죠? 저도 이 사람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유명하면 우리까지 알겠어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자. 실존은 본성보다 앞선다. 실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성보다. 그런 철학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르트르가 죽음에서 공포 속에서 죽었다는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그것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었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무명의 독자가 한 신문에 이런 글을 써서 보내서 그게 신문에 났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르트르의 이 말로가 끝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썼겠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그 철학적인 지식이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과학도 돈도 의술도 다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파스칼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스칼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철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을 놀래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철학자들을 놀라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철학자들은 보통 사람을 놀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철학자들을 놀래게 한대요. 파스칼이 자기가 기독교인이잖아. 그리고 또 자기가 철학자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책들 많이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네. 얼마나 그 글솜씨에 놀라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럽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놀라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재력가들을 놀라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의사가 여기 계시지만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인간적인 그 지식, 인간적인 그 사상, 인간적인 그 이론들,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나눴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릴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마 그 순간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혈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특별히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공허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것을 사실로 증명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바보예요, 바보. 정말 미련한 자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뿐만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의 이 육체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버렸어요. 그동안은 말씀만 듣고 의심했는지는 모르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 다음 영생이 있네.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더 나은 본향이라잖아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죽음, 지난주에 읽었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뭔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끝부분 20장에 가보면 아주 선명하게 써 있어요. 그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죠. 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전에 많이 봤는데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표적, 특별히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왕,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조에! 우리 권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네.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런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우리가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이게 로마서에 아니야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믿음은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부활을 증거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말씀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식 때 많이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죠. 참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신 그분,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영생을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어 성경 세 번째 줄 has eternal life. has 현재형이죠. 미래형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eternal life,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4장 지금 18절 19절 읽었잖아요. 지금 3주째예요? 4주째예요? 이사야의 예언이죠. 700년 전에 무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 의심할 거 없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이 주의 은혜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그랬죠. 정확한 표현이 텐트 속에 살아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텐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텐트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눌림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5장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맞죠?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빨리 몸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환상 중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정말 그의 표현대로 말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천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나 빨리 이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라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정말 마음껏 욕심도 부리고 그냥 마음껏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심지어 들키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많은 거 가지고 부자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겠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서,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한 자로서 이 땅에서 텐트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끝나면 텐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집,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몰라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선을 행했다면 그 선은 단지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선행을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너무나 신나지 않아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온 거 너무나 기뻐하세요. 거룩한 일에 참여한 것이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그룹 같이 예배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다 아세요. 누가 오늘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온 것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건 단지 그냥 내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이 보면서 기뻐하시는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주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심판은요,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려고 하면 주님이 아셔야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한다고요.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펜으로 기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행위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된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만을 가질 일이 전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열심을 다해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 기억된 바가 되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